음, 오늘은 아담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아담의 고백.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현재로서는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담의 고백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아담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아담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우리와 좀 연결을 해서 우리의 믿음과 연결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창세기 5장이 이제 지금 들어갔는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지요. 자, 이 5장은 이 계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0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 천지창조 계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 계보. 그래서 이 계보로 이렇게 나눠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10개의 계보로 나눠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계보, 두 번째 톨레도트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보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냐? 길지 않은 내용인데 아담 자손에 대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족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자손이 저 노아 때까지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흘러 내려가느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의 자손이라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세상에 속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 자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셋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내려가는 이 셋의 자손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담 자손에 대한 계보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5장부터 저 6장 8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요, 이 계보, 이 족보의 제일 어른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경험해봤던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에덴 동산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 그 에덴 동산과 관련을 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그 에덴 동산과 관련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제일 어른인 아담의 오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 아담은요, 정말 자기가 에덴 동산을 다 좋은 것을, 무언 것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와닿는다면, 천국이 와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지금 이 천국을 배우고 있잖아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해서 얘기해 온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가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보다도 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이게 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이 심정을 통하여서, 아담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요, 5절 말씀에 보면 930세 다시 말하면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잖아요. 1000년 가까운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삶을 살아왔는데 에덴 동산을 경험한 것은 잠깐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전승에 의하면 당일에 쫓겨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생각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너무나도 뚜렷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안에서 살 때, 그리고 이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지금 살아보면서 정말 그곳은 어떤 곳이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한번 봅시다. 자, 아담의 세 번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은요, 그리움. 에덴 동산을 자기는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하면서 숫자 지금 130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숫자는 숫자고 문자는 문자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는 숫자로만 보고 문자는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문자 하나하나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자음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자음, 히브리어 자음에 다 그 어떤 숫자 값을 매겨놨어요. 그리고 또 숫자도요,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다 이미 고정적으로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를 통한 어떤 그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또 문자를 보면서도 그것을 숫자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보면서 그 수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의 문화에 기초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자,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셋이라 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죠. 130. 여기서 뒤에 0은 껴내버리고, 그러면 숫자가요 1, 그 다음에 3, 두 가지의 숫자가 이제 남아요. 두 가지의 숫자가. 그러면 1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이란 뭐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수. 숫자 1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숫자 3은 또 뭡니까? 숫자 3은 하나님
나라의 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이미 숫자 1은 하나님의 수다, 우리 숫자 3은 하나님 나라의 수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문하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자, 먼저 하나님의 수인 일과 연결해서 이 아담의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아담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0세 숫자 1. 그러면 숫자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다시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담은 무엇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일까요? 자기가 처음에 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때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잃어버렸잖아요. 지금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형상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이 아담이요, 그것을 지금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내 형상대로 창조다, 내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 숫자 3, 하나님 나라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3과 연결해서 아담의 생각을 알아보면 하나님 나라,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첫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아담이요,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참 마음 깊이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0세의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좋은 것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을 두셨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사는 것을 피부로 못 느껴요. 잘 살 때는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느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쫄딱 망했을 때. 쫄딱 망해보면 내가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그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때와 지금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아담이요 그 모습으로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왜? 그것과 비교되는 나쁜 것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쫓겨나와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지금 그 에덴 동산 밖에서요 그 촉박한 환경 속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서야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 싶습니까? 반대로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든 이 땅에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몸에 좋은 것, 영양제, 건강식품, 몸에 좋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찾아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먹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 특별한 걸 먹자 얘기하면 물론 맛있는 것도 찾아 먹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거를 찾아요? 몸에 좋은 거, 이거를 찾습니다. 몸에 좋은 거, 배부른 거, 입에 맞는 거. 젊었을 때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찾다가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몸에 좋은 거, 그걸 이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지 우리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왜? 경험 안 해봤으니까. 말로만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몸소 경험해봤잖아요. 이 땅과 천국이 너무나도 비교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때,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그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고백이, 아담의 이 그리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그리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물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 수명을 갉아먹고 일부러 막 빨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오히려 축내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담이 그처럼 그 경험해봤던 아담이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몸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 아담은 또 두 번째 어떤 고백을 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두 번째 고백은 이제 거듭남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여기 숫자 몇이 등장을 합니까? 808. 이 성경은요 참으로 오묘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정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자유신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 사람이 만들었고요. 성경은요 사람이 어떤 그 상상과 공상이나 이런 것을요 가미해서요 이렇게 만들었다. 성경에 그랬어요. 100% 믿을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일목요연하게요. 정확하게 이 숫자는 어디에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사용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가요, 성경 어디 딴 데 가서 딴 의미로 사용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려고 했다면 아무리 요새 무슨 뭐 추리소설이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거를 아무리 정교하게 쓰는 사람이라도 이 방대한 이 말씀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오류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해리포터를 쓰고 뭐하고 하는 그 소설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구약이 일목요연하고요. 구약을 넘어서요. 이 숫자 값이요. 저 신약을 가고요. 요연하게 끝까지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숫자 8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새로운 시작, 거듭남, 부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흘러갑니다. 보세요. 다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6장에만 가도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에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들. 그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인가요? 8명이에요. 8명. 우리가 읽어도 8명이고요. 저 베드로 사도가요. 그 베드로 서신에서 이야기하고도 8명이란 말이에요. 숫자 8이잖아요. 이 숫자 8,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이 8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난 후에 너는 네 아들이 태어난 후에 며칠 만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그 아들을 할례를 하죠. 여러분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할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보면. 그걸 저 신약을 가서 보면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그 할례를 새로운 삶, 이것과 연결을 한단 말입니다.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것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요 2세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잖아요. 8번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새 나라 만드시잖아요. 사울의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합한 자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밤에 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몰래. 낮에는 사람들 눈이, 이제, 좀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한 번 낳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 8번 나와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8번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주일은 7일이죠? 예수님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일주일이 안식일부터, 그죠? 다음 안식일 전까지 7일. 그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플러스 1. 그쵸? 예수님은 8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 8이라는 수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 아담의 이 남은 생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이후부터의 생애는, 그 생애가 괴로운 생이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해피한 생이었을까요? 괴로운 생이었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그 샬롬의 땅인 평안만을 누리고 살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왔습니다. 이제요,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삶은 다 괴로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좋은 것을 경험해봤습니까? 안 경험해봤습니까?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만난 삶이 이런 삶이니까 그런 이게 바로 사람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은 것,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180도 다른 그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그 다른 삶은 더 괴로웠을 것 아닙니까? 더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떻게 해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형상되었던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 샬롬으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이 더 그리울까요? 그립지 않았을까요? 더 그리운 거죠. 더 그리운 거죠. 가슴에 삼치는 거죠. 에? 정말 꿈에서 나고 정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눈 봤던 그 눈을요, 뱀의 말을 들었던 그 귀를요, 그 집어먹었더니요 그 손을요 진짜 그냥 어떻게 꽁꽁 묶어버리든지 가려버리든지요 그래버리고 싶겠죠.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이 아담이 그러면 그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숫자 8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8의 삶을. 숫자 8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을 그리워했던 아담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다시 태어난 각오로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 살았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그리웠던 그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 회복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 800년간을 에덴 동산 회복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디 살려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이 숫자 8의 의미가 새로운 시작, 거듭남, 부활 이런 그런 단어들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단어들을요,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로 한번 딱 모아보면 어떤 단어로 이렇게 그 아담의 삶과 연결을 해서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재건이라고 합니다. 재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재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아담은 그러면 이 셋을나무의 800년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재건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요, 아담은요 무너진 에덴 동산의 삶을 재건하는 그런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간 거예요. 80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요 자신의 신앙을 재건하는 삶을요 살아간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요 다시 선을 선택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에 그 믿음, 그 믿음을 재건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8 뒤에 0이 붙잖아요. 0이. 0이 왜 붙습니까? 0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강도를 얘기하는 것. 그 강도가 세진다. 여러분 0이 2개 붙었으면 아담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신앙 재건하기 위해서 800년간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신앙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수고하는 삶을, 그것만을 위해서요 그 삶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봤더니 안 되겠더라. 내가 떠나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내가 떠나봤더니 너무 괴롭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더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더라. 너무 고생이더라. 떠나지 말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벗어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요 자기처럼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자기의 이 처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저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잖아요.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그 내가 연수를 내가 70을 살았어 80을 살았어 그 70 살고 80 살고 한 그 자랑은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자랑할 거리가 없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뭐가 의학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져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100년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100살 살았다면 잘 산다고 잘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담은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그 살았던 아담이 너희는 믿음 잃지 말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믿음을 다시 세워라. 다시 재건해라. 왜?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산 그 경험 많은 아담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했던 것과 같은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백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마지막 고백은 이제 이 아담의 꿈, 아담의 희망, 여기 아담의 희망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아담은 이제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죽었대요? 930세. 숫자 9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숫자 9는요,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어떤 종말을 의미하는 이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당시의 수가 0에서부터 9까지. 근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불완전, 부족. 왜?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 하면 10개잖아요. 10개. 그런데 9는 하나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기 하나가 부족하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 9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숫자 3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수다. 그러면 보십시다. 아담이요. 정말 풍요로운 것, 샬롬이 넘치는 것, 아무 걱정 근심이 없던 것.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숫자 9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풍족한 것을 떠나서 부족한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또 완전한 곳인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불완전한 곳인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 또 불안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삶이라는 거는. 그런 삶을 이제 평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와서 살아갈 때 평생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없었다.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 가닥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꿈꾸면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불안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자기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샬롬을요, 다시 그곳에서 온전하게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800년간. 지금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성화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부활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족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요,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 동산을 먼저는 그리워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움에서 그가요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덴 동산 밖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에덴 동산 살았던 그 좋은 기억을요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후에, 그렇게 선을 선택한 삶을 산 아담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풍요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꿈꿀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아담의 세 가지, 우리에게 준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아담의 고백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 천국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봤던 아담이 그 하나님 나라를 평생 그리워한 것은 왜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간증은 뭡니까? 내가 그곳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냐고요. 그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아담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도 천국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믿는 자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죠.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중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인생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니까, 우리도 부족하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때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도 악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요 때때로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더 좋아서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그 거듭난 인생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얘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그 신앙의 길에서 실족했냐? 너희들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냐? 너희들 지금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에서 지금 떨어져 있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냐? 그렇다면 너희도 어떻게? 나처럼 다시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나처럼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재건해야 된다.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부활을 꿈꾸는 인생으로요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그런 인생, 거듭난 인생,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라도 떨어져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다시 놀라운 믿음으로 재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위해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못 가지고 못 누리고 못 지켜냈던 것들 그 예수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내서 그 모든 것들 다 천국에서 주님께 보상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